처럼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영어로 굿뉴스, 복음이라고 하죠. 사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란 단어는요, 신앙적인 용어에만 해당되어서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원하고 바라던 대학에 합격하는 것도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기 때문이죠. 또 배우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도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불임 부부가 여러 가지 노력 끝에 임신에 성공하여서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는 것도 굿뉴스,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우의 좋은 소식들이 이 복음이란 단어로 우리가 표현을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굿뉴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노란색 이 표시대가 되지 않았는데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예언하셨는데, 복음이 곧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믿으시나요?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인 것일까요? 죄의 허물로 죽었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조금도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세상에 어떠한 것도 기쁜 소식이 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사실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구약의 수많은 이 선지서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훨씬 이전인 창세기부터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 많이 들어보셨죠? 창세기 1장을 보면 창조 사역이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만드신 것은 이 천지였습니다.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하지만 곧 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렇죠?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빛이 생겼고, 혼돈은 질서로 바뀌었고, 공허는 충만으로 바뀌었으며, 흑암은 빛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마지막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니라 더 붙여서 말씀하시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it was very go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셨던 것 같아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셔서 너무나 좋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은요, 흙을 빚어서 손수 만드신 핸드메이드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물건들을 보면 그 뒷면에 이렇게 누가 만들었는지, 어디 나라에서 만들었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Made in Korea, 또 Made in Chin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물건이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진지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셨기 때문에 made by God 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작품으로 만드신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 불가한 작품, 명품 중에서도 명품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자 성도님들 루이비통, 그렇죠? 샤넬, 구찌와 같은 비싼 게 이런 물건들을 구입해서 들고 다니면서 어깨에 힘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못 가진다고 해서 굳이 A급 이미테이션이라고 하죠. 당근에서 검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존재 자체가 이미 명품이기 때문에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아직 믿지 못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습니다. 더 귀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대충 실수로 만드신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다른 피조물과는 전혀 다른 아주 특별한 존재로 지음받았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의와 지식과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존재,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한 존재,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음받은 존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바라보시기만 해도 너무나 사랑스럽고 존귀한 존재임을 꼭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 존재하는 것만으로 이미 사랑받기에 충분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의 자녀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어떤 것을 해서 기쁘다기보다는 우리 자녀가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면서도 기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핏값, 그러니까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를 바라보실 때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을 지으시고 나셔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It was very good.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림의 복을 인간에게 우리 주셨다는 것이죠. 이 말을 오해해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린다고 해서 전쟁을 일삼고 자연을 마음대로 파괴하고 남의 것을 무분별하게 착취하며 마음껏 살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계에서 자연과 동물을 포함 모든 것들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답게 아름답게 존귀하게 그렇게 이 땅을 다스리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주셔서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주셨고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전부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딱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따먹어라 따먹지 말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을 거닐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이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아,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구나. 우리는 그저 흙이다, 먼지다, 더스트다, 이 피조물에 불과하구나. 이것을 알라는 것이죠. 모든 것들을 다 누리게 하셨고 주셨지만 딱 한 가지, 창조주 하나님의 이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시고 진정한 주인이시며 통치자이심을 명확하게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지 그 방법도 알려주셨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말씀, 반대로 얘기하면 그것을 먹지 않는 날에는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렇죠?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 그만 따먹어 버리고 맙니다. 하와가 먼저 먹은 다음에 남편에게도 주니 아담은 아무런 의심 없이 먹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누구의 말을 더 잘 들었다고요? 아내의 말을 더 잘 믿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올라가서 하나님처럼 되면 그저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을 깨버린 결과 이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에 따라 죄의 결과인 사망이 인간에게 찾아오게 된 것이죠. 이 사망은 영적인 죽음과 육적인 죽음 둘 다를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It was very good 이렇게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이 순간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 즉시 다시 구원하실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최초의 원시복음, 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 수손과 원수게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성령으로 잉태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르치는 것이죠.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해하려고 구약시대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발버둥을 쳤지만 그저 발꿈치 정도만 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후에 다 이루었도다, 테텔레스타이라고 외치신 후에 사단의 머리를 박살림으로써 죄와 사망의 권세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죠. 아담 안에서 잃어버렸던 그 생명의 풍성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찾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죄와 사망의 저주를 해결해 주심으로 승리하셨기에 그 주님의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임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믿고 선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맞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사단은 우리를 늘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매 순간순간을 시시탐탐 노립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복음의 풍성한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생명을 주시되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묶여있는 자가 자유케 되어지고 또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어지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바로 복음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승리와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믿고 풍성한 생명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이란 단어, 이거를 우리가 아까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영어로는 굿뉴스라고 했는데요. 특별히 오늘 헬라어를 중점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이 복음이란 단어를 헬라어로는요,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우리 따라 한번 해볼까요? 유앙겔리온. 이 유앙겔리온이란 단어는요, 원래 이 기독교 용어가 아니라 로마 시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흔히 사용되었던 단어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로마 시대에는 황제가 나라를 다스렸죠. 시저, 네로 황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황제들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당시에 복음이다,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다 라는 단어를 세 가지 경우에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는 황제가 탄생했을 때 유앙겔리온, 복음이다, 이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황제의 아들이 탄생했을 때 그 소식을 알려주며 각 지방의 지주의 왕들에게 유앙겔리온, 복음이다 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 황제의 등극, 대관식이라고 해서요, 먼저 있던 왕이 죽고 나고 그 다음에 아들이 황제로 등극했을 때 동일하게 유앙겔리온, 복음이다, 이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외치면서 각 지방의 지주들에게서 새로운 황제에게 충성할 것을 다짐받았습니다. 새로운 황제에게 충성하게 되어지면 살게 되는 것이고, 반역하게 되어지면 그 즉시 죽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죽는 것은 이 로마의 가장 끔찍한 이 사형법이었습니다. 이렇게 정치적인 반란자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그 시체를 마을 입구에 두고 황제에게 반역하면 저 사람처럼 된다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게 했습니다. 두 번째가 황제의 등극, 그러니까 그 다음 아들에게 이제 물려줄 때 유앙겔리온, 복음이다, 이렇게 외쳤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어떤 경우입니까? 마지막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유앙겔리온, 복음이다, 이렇게 단어를 외치면서 승전가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 시대의 복음은요,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통치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황제를 내가 큐리오스로, 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 사람들만 유앙겔리온, 복음이다라는 단어를 쓴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다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사야서 40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발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멘. 9절 말씀에 보면 노란색으로 이 표시된 것이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0절 말씀에 연이어서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다. 친히 그의 발로 다스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서는 주 여호와께서 구원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의미가 바로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10절 말씀처럼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뭔가 강한 모습으로 왕으로 통치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들을 구원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에서 압제해서 해방시켜 주실 정치적인 메시아를 그토록 원했던 것이죠. 자칭 메시아라고 주장했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기에 메시아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자신을 일컬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신성모독에 걸려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의 복음은요, 유앙겔리온 어떤 의미입니까? 로마 황제가 통치하고 다스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유대인들의 복음은 주 여호와께서 구원하시고 다스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마가는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마가는요,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로마 황제의 복음도 아니요 유대인의 복음도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아주 단호하게 선언하면서 이 복음서를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 다스린다. 이것이 복음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직 예수를 통하여서, 그렇죠? 이 땅을 구원하시고 다스린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하였고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렇죠? 오직 예수, 솔루스 크리스투스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것을 분명히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에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진짜 굿 뉴스가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세상의 헛된 것들을 복음으로 여기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그토록 갈망하고 추구했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기고 복음으로 착각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복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물을 수 있겠죠. 예수면 다냐라고 질문할 때 우리는 예수면 다다라고 이렇게 자신감 있게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이 믿는다라는 단어에 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믿는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동사로 피스티오라고 합니다. 명사로는 피스티스라고 하는데요, 이 믿음이란 단어 안에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실함과 충성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실함, 충성된이란 이 단어의 원래 원뜻이 이 피스티에서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신실함을 보인다, 예수님께 충성한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새로운 황제가 등극했을 때 복음이다라고 외친다고 했지 않습니까? 새로운 황제 등극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살게 되는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새로운 황제를 받아들이는 것은 곧 그분께 충성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께 신실함을 보이고 예수님께 충성을 다짐한다는 그런 의미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신실함을 보이지 않는다면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신실하게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살아가게 되어지며, 신실한 사람의 믿음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도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의 믿음은 그의 일상과 행동을 통해서 반드시 증명이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믿음은 그 자체로 스스로 입증되어지며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평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신실한 삶으로 입증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16장 24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을 따르는 신실함과 충성됨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어느 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따로, 삶이 따로, 따로따로일 때가 참 많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이 따로 국밥의 삶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썬데이 크리스찬이란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단어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만 출석하고 나머지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결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분께 신실함과 충성됨을 보이는 자의 삶이 결코 아닌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입니다. 곧 예수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신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께 신실함을 보이고 그분께 충성됨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로마 가톨릭이 썩었을 때에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의 반박문을 붙여서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사람이 바로 루터였습니다.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이란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주님을 내 삶의 진정한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 반드시 신실함과 충성됨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자들은 결코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 유앙겔리온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 다스리신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복음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복음이 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예수님만 있으면 no problem,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었을지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빅 프로블럼,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예수면 다냐라고 물을 때에 우리는 분명히 외쳐야 됩니다. 예수면 다다.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외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우리 믿음을 고백하는 것, 신실함과 충성됨을 보이는 바른 신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더 풍성히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묶여있는 자가 자유케 되어지고 눈먼 자는 다시 보게 되어지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참된 평화와 기쁨과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답게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신실함과 충성됨을 끝까지 보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